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저는 윤진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11시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중딩과 고딩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나이대가 비슷해요. 제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제 나이가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당연히 김성준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적습니다. 저는 만으로 올해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4년생 30입니다. 김성준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적습니다. 때로는 보기에는 30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아마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김성준 목사님보다는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귀에 와닿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이 이름이 뭐냐면 채널 A에서 하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요즘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공부와 성적이 고민인 중고등학생들이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중고딩들이 무엇을 의뢰하느냐? 자신의 공부, 자신의 학업, 자신의 성적, 자신의 미래의 진로를 이 대한민국에 있는 탑티어 수학 강사, 영어 강사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성적을 끌어올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상위권인 학생들은 더 상위권에 있는 레벨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진로를 꿈꾸기 위해서 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겁니다. 수학 강사로는 정승재, 그리고 영어 강사로는 조정식 티처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이제 이 중고딩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공부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친구들의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레벨이 어떤 레벨인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TV 프로그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매주 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뭐 티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봅니다. 네, 니값 하기 위해서요. 네, 중고딩 전도사로서 니값 하기 위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찝었을 때 이 강사들이 뭐라고 찝었을까요? 뭐라고 찝었을까요? 수학과 영어의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판단을 내립니다. 영어,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를 종합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모르는 거죠. 문장의 형식은 문법의 가장 기본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개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만 하면 공식을 암기해서 그대로 문제에 대입합니다. 문제만 조금 꼬아도 이 친구들이 대입하지 못하니까, 기본 개념이 부족하니까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처들은 한 달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의 깊이를 고려하고 그 생각의 깊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은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요. 상사가 지시한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면, 적법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난 2주 동안 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멱살 끌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기초, 이 기본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나왔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이나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기초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이 기초를 너무 뜨문뜨문 아는 것도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진 않지만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에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의 요시야 왕은 가장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이 통치했을 때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지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귀에 가서 너는 외쳐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내가 청년의 때의 너의 인애와 신혼의 때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위험한 곳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으로 옮기시고 날마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고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인애를 날마다 보면서 자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위한 나라와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과 옛사랑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2절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 깊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인애를 기억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남겨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인애를 가슴 깊이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인애를 가슴 깊이 남겨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따랐고 하나님만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던 옛 사랑, 옛 인애, 그들의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애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180도로 바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사랑으로 인내를 베푸시고 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혼합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지요. 그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여호와를 향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잊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7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혼합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여전히 체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웠지만 그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중보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무너졌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 땅 가운데는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물질의 풍요와 영적인 풍요가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무익한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된 것이라고 쓰여진 표현은 헤벨이라는 뜻을 헤벨이라고 읽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입속에서 입김이 팍 하고 나갈 때 그 입김이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라는 단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헛된 것이라는 의미는 잠깐 있으면 사라질 무익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되다가 입김과 같이 잠깐 있으면 사라질 우상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꾸준하게 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부어져야 하고 당연하게 부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기본에서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이나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기본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한 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때를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타락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여전히 그 기본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싸우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열방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띔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여기서 말하는 기띔섬이라는 것은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과 서를 나누어 볼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 섬기는 그런 유례 없고 전례 없는 일을 너희는 지금 나 앞에서 버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요약하시죠.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웅덩이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여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에 부족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기본에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부어주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멱살캐리를 하셨어요. 날마다 이 선택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실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헛된 것을 섬기며 그곳에 분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날마다 그를 붙잡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끌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기본을 유지하고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잘 몰라요. 우리는 기본에서 날마다 떨어집니다. 기초가 부족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리더를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깊은 자리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이곳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앉는 자리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본을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차를 가지고 운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죠. 근데 그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면허를 어떻게 땄냐 싶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께 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 됨됨이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날 그냥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방종, 각종 부도덕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방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정말 기본을 다한 신앙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기본을 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에 빠져들어야 해요. 구원 받았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셨지,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그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날마다 감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멱살 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억지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만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기본을 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기본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멱살 잡힌 인생, 억지로 멱살 잡힌 인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 성화된 삶이고 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본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그 기본 앞에 정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애와 그분을 향한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성화에서 영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